저희가 구약이라고 하는 큰 책을 지금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는 10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역사 시대,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족장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시대를 겪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40년간 지내게 되고, 지금 우리는 그 광야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참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큰 주제와 관점이 바로 성경의 포커스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라의 3요소.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은혜의 과정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400년 동안에 7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명, 부인과 자녀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적지 않은 인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지켜야 될 법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바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지켜야 될 바로 율법, 규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냐면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광과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명 10계명은 성경에 총 2번에 대해서 결쳐 나오는데, 첫 번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게 1세대, 즉 애굽 땅에서 처음으로 건진받은 1세대 백성들이 모세에게 직접 처음 받아서 전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5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는 대상이 달라요. 40년 동안 겪으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즉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차적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뭔지 너희들 알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1시간씩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보다는 간략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이런 계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십계명을 표를 하나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십계명은 총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2개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을 우리는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대인 계명이다. 즉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수평이라고 나오고 수직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높이 계신 하나님과, 그러면 수직적 관계 이렇게 표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동등되게. 자, 그러면 이런 짝대기와 이런 짝대기가 붙이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10가지 계명, 우리 너무 잘 알고 아마 외우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 법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우측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신호는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그죠? 불법 유턴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칙과 법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학교에 가도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또 회칙이라는 게 있죠. 또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규율과 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려고 그런 규율과 불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규율과 규범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틀에 잡혀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틀이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랑과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내 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하나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나 외에, 쉽게 말하면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비극은요, 내 안에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둘 때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 생명은 뭐냐면 그때부터 정말 인간은 살만 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둘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비극이 왜 찾아옵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순간 인생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앙뿐만도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의 제일 순위가 뭐겠어요? 공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노는 거에 제의를 하면 학생으로서의 틀을 벗어나는 거죠. 직장 다닐 때도 회사의 일이 1순위인데 노는 것이 내 개인의 취미가 1순위가 돼버리면 거기서 틀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인간이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배가 아파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괜히 질투나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래서 어떤 사랑의 결핍 환자처럼, 스토커처럼 너는 그래도 나만 사랑해야지, 딴 거 사랑하면 안 돼,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불렀잖아 하면서 뭔가 사랑에 목말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아도, 너희들을 잘되게 하는 것 같아도,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아도 얘들아 그거 다 가짜야. 나만이 너의 생명이 되고, 나만이 너의 구원이 되고, 나만이 너의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나만 믿어야 된다라고, 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유찬이가 한 3, 4살 때 파워레인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장난감을. 그럼 아침이라도 막 그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고프니까 파워레인저를 세워놓고, 파워레인저 오늘 내 아침을 좀 주십시오, 파워레인저 오늘 내게 용돈 좀 주십시오, 파워레인저 오늘도 나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다면 그걸 지켜보고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속쓰릴까요? 야, 그 파워레인저는 가짜야. 네가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파워레인저가 너에게 밥을 주지 않아. 그 파워레인저가 너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 너에게 밥을 주고 너에게 용돈을 주고 네 필요를 채워주는 건 나야, 나.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에게 정말로 복이 되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구원을 베푸는 건 다른 신들이 아니야, 나야, 나.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한눈 팔지 말고 나만 경배하렴, 나만 믿으렴, 나만 섬기렴. 그럴 때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래야 확실하니까. 뭔가 눈에 보여야 이 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 신이 정말 내게 복을 줄 것 같구나. 그래서 신의 어떤 화려함이 신의 능력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을 형상화하는 게 그들이 참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간에 한정시킨다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거예요. 거기 앞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나?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예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놓고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편한 대로, 내 신앙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만족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줘야지. 근데 왜 응답이 없어? 이 하나님 못 믿겠네? 이런 거 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맹세나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해놓고는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진실함이 빠져있는 그런 헛된 맹세와 헛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부적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망령되이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고 그 학교 학생을 보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교회가 어떤 것인가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누구를 보고 알냐? 바로 성경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저런 분일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일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나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아무개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 이런 말을 우리를 통해서 듣는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못됐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에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실천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증오할 땐 증오하고 타락할 땐 타락하고 나쁜 짓 할 땐 나쁜 짓 하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거 실천적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언약 관계의 표징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보여주는 증표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표로서의 상징이 할례 아닙니까? 안식일이 그런 의미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증표가 뭐로 드러나야 하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9가지 계명은 모세가 그때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사실 안식일 계명은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징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던 그 의미는 어디 있냐면 첫째는 쉼을 주기 위한 거죠.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때 쉴 때는 동물도 쉬라 그러고 종도 다 쉬라 그랬어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야. 동물과 그 노예들도 다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돌아보라는 거죠. 동물들 중에 혹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친 손은 없는가? 아픈 짐승은 없는가? 너희들이 너무 지쳐있지는 않는가? 그 하루 동안 쉬면서 그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돌아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계기를 안식일 날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은 그날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날 쉬면 먹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줍니다. 너희들 매일 먹을 만나를 줄 테니까 내일 거두지 마.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일 걸 걷어가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째 걸 가져라. 에이,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는데요? 나를 믿고 이틀치를 가져라.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지만 믿는 사람은 그 이틀 걸 가졌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그게 썩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비록 일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쉬어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집중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빴다면 6일째, 7일째 쉬는 날 통해서 내 삶을 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다시 내 흐트러졌던 나사를 조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영적인 재충전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축복의 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쉰 게 뭐냐면 안식일을 이게 가진 건 창조가 끝났을 때 얘들아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하면서 완성된 의미로 안식을 했는데 이 창조가 타락해서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은혜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구원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로 회복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개념과 의미가 바뀌어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안식일 개념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온전히 성수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뿌리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증표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초기에 이렇게 핍박하고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어떻게 조상들을 안 섬길 수 있냐?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이런 불효막심한 종교가 어디 있냐 하면서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초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극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죠.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아들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떠나는 아들로서 홀로 남은 어머님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아들로서의 사랑의 마음을, 공경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사실 부모 안에서 자녀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은
국가를 축소파해 놓은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건강하고 질서 정연하려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좋아야죠. 백성이 왕의 말을 잘 따르고 잘 이끌어갈 때 그 나라가 질서 정연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왕의 말도 거역하면 그거 뭐 당나라 나라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질서와 정연이 될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부모 역할들이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기능들이 많이 상실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신 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놨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천륜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는 나름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솔직히 자녀도 낳고 안 낳고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관계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맺어진 천륜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죠. 그리고 이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물론 태어나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부모로부터 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생명의 근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부모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경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돌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이야 어떤 부모의 기능들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인데 옛날만 해도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서 100% 지내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학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모들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고 돌봐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모의 돌보심과 부모의 사랑 안에서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경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 경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몰라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경하는 첫 번은 존중히 여김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름이 아니라 부모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부모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경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가정에서부터 내 행복이 출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해도 행복한 인생 살 수 없고 그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관계에서부터 세워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높은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재산이나 높이, 지위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나도 그 피를 흘리게 한대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갖는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도 해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은 단순히 그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의 목숨을 끊었다고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먹어도 살인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미련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죄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큰 죄가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내 안에서 상대방에게 적대심을 갖거나 분노를 갖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미 우리는 뭐예요? 살인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랍니다. 솔직히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눈만 팔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면 바로 살인과 성범죄입니다. 바로 이 살인과 성범죄와 간음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이 뭐냐면 성경에서 흔히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한 남녀가 자기 부인과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해프게 몸을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음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면 간음은 그 사람의 육신을 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 전에는 내 것이 아닌 육신을 내 것처럼 욕심내는 게 간음이고요. 결혼 후에는 내 것이 있는데, 즉 내 남편과 내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탐내고 욕심내는 게 바로 결혼 후에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간음을 금지했느냐? 첫째는 뭐냐면 이 간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검하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점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바로 이 간음죄죠.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즉 이 간음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간음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죠. 이게 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공동체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고 조직이에요. 하나님은 가정, 즉 아담과 하와를 연결해주는 최초의 가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잉태시키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인데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점점 배가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가 가정과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잘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간음은 이렇게 거룩하고 잘 지켜야 될 가정을 파괴하는 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워서 간음을 하면 부부가의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그것은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큰 죄라 하나님이 금지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간음이 사회를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성적인 타락 때문이고요. 로마가 멸망한 역시 성적인 타락의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타락의 과정에서 죄인된 사회의 타락의 끝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말세의 음행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은 점점 이런 간음과 은행에 점점 더 많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을 해도 간음인지 몰라요. 음행을 저질러도 음행인지 모르는 이런 점점점 거기에 빠져드는 악한 세상 속에 점점 이 사회가 몰아간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야한 동영상, 여기 뭐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제 때 중학교 때만 해도 그런 영상 보려면요 정말 뭐 애들이 어디 가서 아주 귀하게 아주 어렵게 구해와야지만 한번 보거나 말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버튼 하나만 몇 번 선청해도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이런 간음에 넘어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기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줘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거룩해도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하지만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서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형태의 일체를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바로 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은 보이는 도둑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있죠. 이 도둑질도 이미 내 마음에 뭔가 그것을 탐욕을 품으면 이미 그 마음에 도둑질했다고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은행에 가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고 만 원짜리 10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세보니까 11장인 거예요. 웬 떡이야? 돌아왔어요. 그러고 집에서 다시 세봤어요. 10장 맞아요. 혹시 다를까 다시 세봤어요. 또 10장 맞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내가 마음에 도둑질을 했구나. 현상은 똑같지만 이미 내 마음에 뭐예요? 만 원을 빼앗은 거예요. 만 원을 훔친 거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존중히 여길까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예요. 내가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도 소중해.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는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죠.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직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거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사건을 거짓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자, 여러분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의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 이거 적어봅시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의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라면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뭘 소중히 여겨주는가요? 인격과 명예입니다. 이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겨주라는 게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증하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위증하지 말라는, 이웃의 해가 되도록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너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무조건 얘기하라, 그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못생겼는데 저 이뻐요? 못생겼어요.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안 되고, 성격이 참 안 좋은데 제 성격 어때요? 예, 더러워요. 이렇게 말하면 뺨 맞을 수 있어요. 너무 정직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웃의 해가 되도록, 이웃의 손해가 되도록,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웃의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이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의의 거짓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도 아유, 얼굴이 참 개성있게 생기시고 예쁘셔요. 응? 애가 참 뭐 좀 별로 안 생겨도 한 장군감이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위증이 아니라 그의 선함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 있지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숨겨줬지? 안 숨겨줬는데요? 저기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위증 아닙니까? 그건 위증이라보다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죠. 또 두산파가 아이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아유, 이게 너무 건강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벌써 애를 낳네요. 뭐예요?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내가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악의적인 욕심 때문에 나오는 이 거짓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방하지 말고 헛소문을 유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사실 보면 우리는 남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남의 말 하는 게, 죄송해요, 저도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없는 말이 자꾸 덧붙여져요. 그러면서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러다가 없는 일, 없는 것들이 생겨서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죽음의 문턱으로, 이 입술로, 이 혀로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나눈다고 모였을 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아니 금지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옆 사람이 여기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건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의 이런 계명들은 행동을 규제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뭘 규제하느냐? 마음을 규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뿌리는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요? 또는 내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심, 그게 욕심이고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 50점 받는 사람이 100점 받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50점에 무조건 만족해가지고 나 100점 싫어, 50점도 만족해, 할렐루야. 100점 받았으면 100점 받아야죠. 20평 아파트 살다가 40평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타려면 타야죠. 더 좋은 거, 더 높은 곳을 할 수 있으면 가야죠. 이 자체가 탐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 탐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과를 비교해서 그것을 욕심내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입니다. 나는 뭐 명품백 가방에 전혀 의미 없어. 나는 그냥 시장에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너무 기쁘게 들고 다녀. 이랬던 한 아주머니가 동창회를 갔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 다닐 때 참 별로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못났던 찌질이 같은 친구가 남편 하나 잘못 나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왔네. 그러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부러움과 함께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왜 남편이 이렇게 꼴보기 싫은 거야? 나한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밖에 가방을 못 해주니 이 남편 너무 싫네?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인 거예요. 전에는 25평 살 때도 너무 넓은 집이었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어느 교회, 자기 교회 집사님이 이사 갔다고 이사 신방을 같이 가지고 갔네. 40평이 왜 이렇게 커 보이고 좋아 보여? 집에 들어오는 순간 25평이 그렇게 쪽방처럼 보이는 거야.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쪽방이야? 40평 너무 넓던데. 그때부터 또 마음이 뭔가 끌어오르면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인 거예요. 내게 25평이 있음에도, 내게 10,000원짜리 튼튼한 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에 물어보니까 괜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이 탐심을 물리치는 힘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 이거는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저도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평 살다가 10평짜리 가도 할렐루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쿠스 타다가 티코 타도 할렐루야 할 줄 아는 거. 그게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고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일부러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과 형편에 그렇게 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이거는요, 이방인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어. 너네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아.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지킬 때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 너무 멋진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언제나 가치 있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언제나 속이고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축복하는 인생. 야, 이게 천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분 손 듭시다. 야, 저는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요. 이런 분이 혹 있다면 그런 분은 조금 정신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살인자였나? 야, 내가 얼마나 간음을 지금도 하고 있나? 야, 내가 얼마나 도둑질하고 살았나? 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내가 죄 가운데 살았나? 야, 내가 얼마나 비교하며 탐심을 가지며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는가? 내가 얼마나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는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룩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 이렇게 나 못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다는 너 지옥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 못 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만 붙들려고 하세요. 예수만 의지하려고 하세요. 예수만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안 살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정말 예수가 해답이구나. 나도 아무개처럼 교회 다녀서 저렇게 변화된 인생 살아야지. 나도 아무개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그게 복음 전도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